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에 첫 말씀이 그러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어떠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앞에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25절에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이 신비가 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적으로 버려져가 있던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보류해 놓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먼저 충분히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자비하십니다.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데 내 자신을 거룩히 해서 드려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 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 덩어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적인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세상적인 삶을 살던 것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거룩히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요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내가 육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바로 네 영혼을 깨끗하게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이해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영적 예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 전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레위기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육신이 살기 위해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는 내 자신을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육신의 이 몸뚱아리가 살기 위해서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했습니까? 짐승에게 전가했지만 그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다 대속받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하여 지금까지 죽지 않았지요. 대신 짐승을 잡아다 주고 요즘은 짐승 대신 헌금으로 대신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죄의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죄 가운데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죄의 문제 해결되려면 내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너희들은 드려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를 드리라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이 영적 예배를 위해서 내 육신을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몸을 말씀하신 것은 세상적인 삶을 살던 것을 이제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네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받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바쳐라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이 그냥 있듯이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 죽음 속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부활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은 너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제는 헌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하나님은 바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배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삽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신명기 26장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세상의 대통령만 와가 있어도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도 안 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전부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세상 죄악에 빠져서 육신이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구원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비록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 그 인정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은 바로 영적인 삶이지 세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본받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흥청망청 쾌락을 찾아가고 탐욕으로 많은 부를 이루고 명예를 찾고 권세를 위해서 많은 어떠한 악한 짓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서야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지요. 그 빛은 내 아이에게 내 스스로의 빛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영이 네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 빛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는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머리 위에는 어둠의 구름이 너무나 꽉 차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지금 발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변해집니까? 믿는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악한 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나라에는 지금 이 세대 외에는 너무나 캄캄한 흑암이 지금 덮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흑암 속에 같이 휘엎드려서 말은 입으로는 주님을 찾지만 그들은 주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삶은 마귀의 새끼들처럼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지금 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그 가운데 현실적으로 지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83명입니다. 그런데 왜 나라가 더 어둠 속에 빠집니까? 전부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아직까지도 세상의 마귀 새끼들과 같이 똑같이 탐욕과 쾌락과 음란 속에 빠져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으니까 변하지 않지요. 그것을 나무래기 전에 대한민국에는 개신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이 시간에 모두가 예배드리며 주여 주여 하며 나와 앉았지만 입술로만 주여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 재물이나 가지고 와서 마당만 밟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을 나무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바리새인 보고 말했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 보내려고 찾아놔 놓고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지금 말로만 영적 지도자지 목사들이 지금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목사 찾기가 참 힘들어요. 100명에 한두 사람이 있을까 말까 그런 말씀하시길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0명에도 한두 명 찾기 힘듭니다. 내가 목사들이 지금 썩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다 그럴듯하게 외형적으로 성경 말씀 들고 강단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건 전부 다 싹꿈 목자들입니다. 왜 싹꿈 목자들인지 아십니까? 목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불러서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이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자가 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대언하는 자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고 있는 그러한 목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날라옵니까? 늘 휴대폰만 끌안고 앉아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엇을 전합니까?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내 생각을 전하게 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럴듯하고 감동이 되어서 눈물은 흘리지만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 그 영혼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부터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먼저는 지금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하는데 어떻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듣는 성도들의 영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들이지 못하는 것은 목사가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없으면 누가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목사의 마음속에서도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마귀 역사하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면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둠에 휩싸게 된 것은 교회 목사부터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목사부터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것,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랍니까? 그런데도 목회자가 돈과 음란에 빠져서 성도들을 쥐어짜고 성도들을 삶아먹고 앉아있는 이 썩어빠진 교회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네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성도 보고 지금 말씀합니까? 먼저는 목회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가 역사를 합니까? 그 목사 안에는 사단마귀가 역사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사단마귀에게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목회를 해서는 성도들이 말은 은혜 받았다 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목회자들은 지금 회개합니까? 성도들 보고 회개하라 그러고 자기 자신은 잘난 줄 알고 온전하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어디에 가서 집을 샀더니 거기에는 신도시라서 돈이 되더라. 집값이 많이 올랐어. 어디에 정권을 투자하니까 야, 돈 좀 되더라. 다단계에 빠져서 어디에 가니까 아, 김 목사, 이 목사 거기에 가니까 돈 돼. 정신들 좀 차려요. 정신들 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야 돼요. 말씀에.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줄도 모르고 영적인 분별도 되지 못하고 돈. 세상 사람들도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개도 안 물어가는 더러운 것이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섬기는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개도 안 물고 가는 돈을 찾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갑니까 지금?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정치인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내 모습을 바라보세요. 성경 말씀은 이런 것을 다 기록해 놨잖아.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네 눈에 들보를 봐야 되지 왜 남의 눈에 티를 보느냐고.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하셨지요. 가늠한 여인에게 돌 들고 왔는 자들, 그들이 죄가 없어 돌 들고 왔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저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가 역사를 해야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들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시니까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휘둘리고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내 마음속에는 세상에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목회자가 영적인 분별이 없어 자기는 똑똑한 주고 자기는 다 괜찮은 줄 알고 앉았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내 자신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으면 그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함은 없고 사단이 역사하는 아직까지도 돈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서 누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잠시 후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뭐라 말씀하실래요? 영적으로 깨우쳐져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제발 너희들 좀 거룩한 삶으로 껍데기전 허황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너 자신을 드리라는 거지. 내 자신을. 내가 자신이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짐승도 부정한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저 예배 시간에 헌금 몇 푼 들고 와가지고 헌금 내고 아멘 했다고 여러분들 다 한 겁니까? 그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복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로또에 몇천 배, 몇억 배 되는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그러한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촐랑촐랑 그 받은 것까지도 다 쏟아버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구원받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그들도 지금 구원의 보류시켜 놓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지금 잘났어? 행위로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들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열매 맺지 못하면 자르는데, 접붙임받은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자르셨는 것처럼 우리를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갈급하고 간절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만해서 내가 하나님 같아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따를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이 덕인가 만가? 내가 손해가 얼만가? 헌금이 얼마나 나가야 되고, 내가 시간을 얼마나 뺏겨야 되고, 그런 거 다 계산해보고, 아이고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라니까 나는 소를 사서 그 소를 길들이내라고 못 가고, 나는 장가 가서 아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지금 다 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나마도 교회에 나오는 이 모든 신앙들은 전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이지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우리의 삶은 구원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무엇이 나에게 덕이 되는가? 그리고 세상 빠져서 쾌락이란 쾌락 다 하고, 음란에 빠져서 바람 피우고 간음하고 다 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니까 죄가 가려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옷을 많이 입고 있어도 홀딱 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내 심령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본받지 마라 했는데, 제발 좀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맙시다.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들고 이제 생각을 바꾸어라는 것이지요.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신앙과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마음의 결단을 하라.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단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과거의 삶을, 세상적 삶을 변화를 받아서 바뀌어져라, 거듭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다는 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온전한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합니까?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속삭이는 것을 영분별이 되지 않아서 늘 거기에 휩쓸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 하나님이 만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동안에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2달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속삭이지요. 야, 그래 앉아있으니까 무릎 아프잖아. 야, 그래 있으니까 아무 말씀 안 하잖아. 다른 일 지금 할 거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쁜데 지금 뭐 하고 있냐? 거기에 그대로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이끄는 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무슨 놈 주여를 찾아요. 그게 주여입니까? 그게 당신들이 주는 사단 마귀가 주님입니까? 그들의 말을 따라 살잖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탐욕이나 쾌락과 음란을 쫓아가지 말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명예나 교만을 가지지 마세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나를 철저히 놔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어둠이 꽉 차서 금방 지금 곧 소나기가 쏟아질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한여름에 먹구름이 꽉 깨어 있다가도 빛이 비치면 먹구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영적인 어둠의 구름, 사단 마귀가 나를 꽉 뜯고 나를 세상 쪽으로 이끌고 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 더 이상 어둠에 눌려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요, 말씀이 바로 빛이잖아요. 그 빛이 비칠 때 교회가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고 나라가 밝아져서 공정과 정의가 정직히 그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일어날 것들을 다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그런 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세상도 얼마 있지 않으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다 불태워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불러도 할렐루야 우리는 두 손 들고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세상에 더 바라고 무엇이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며 내가 무슨 권력을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다 썩어 없어질 허망한 세상이에요. 권력자도 자살하고 재벌가도 자살하는 세상입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하고 만족감을 주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 말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각오를 하고 변화를 받아 과거의 삶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 바로 내 자신을 영적 예배로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